이번에 제가 한국을 잠시 방문하면서 몇 가지 새롭게 느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은 이제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TV를 시청하다가 먹는 피임약 선전을 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런 광고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광고를 하더라도 선전 내용을 암시적으로 잠깐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광고에서는 4명의 여성이 나와서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과감한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긴 광고를 했습니다. 이런 광고뿐만 아니라 옷 선전, 술 선전 등 정말 화려한 광고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개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멋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내 개성을 강하게 표출하는 그것이 바로 용기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 중에 그중에 상당 부분은 거짓된 감정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이렇게 불완전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속기 쉬운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유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못된 길로 인도할 때 우리를 상습적으로 잘 이용하는 그런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꾸 부추기고 감정을 이용해서 사탄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은 그것에 속아 넘어가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결코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근육, 정말 성숙한 믿음을 원한다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사실에, 성경적 사실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서 행동할 때 다름 아닌 바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충격을 주었던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복원력의 부족이었습니다. 복원력, 영어로 말하면 power of restitution,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상태로 기울였다가 다시 온 상태로 복귀하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합니다. 이번에 세월호가 너무 많은 물건을, 너무 많은 화물을 무질서하게 실었다가 방향을 갑자기 틀 때 그 무질서하게 실었던 짐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침몰되면은 복원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많은 경우에 한쪽으로 쏠리는 화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게 될 때 복원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 우리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애화가 있습니다. 애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빅터라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빅터는 매우 수줍어하고 말을 심하게 더듬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걱정이 된 빅터의 아버지는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을 더듬을까 해서, 또 왜 이렇게 수줍음을 많이 탈까 해서 아동심리센터에 데려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테스트가 제대로 된 테스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결과가 나오기를 이 아이는 인지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언어장애가
의심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통보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왜 인지력도 떨어지고 왜 이렇게 언어장애도 생겼을까? 아버지는 그 결과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열심히 훈련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 아들은 전혀 진보가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말을 많이 더듬었고 또 학교에서는 언제나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빅터가 15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학교에서는 IQ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IQ 검사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을 만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 빅터는 IQ가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75면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 학교를 다니지 말고 특수 학교를 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낙담이 된 아버지는 그를 학교를 중퇴하게 했고 빅터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곳저곳 직장을 전전하는 특별한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와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서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빅터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군대에 지원하게 됩니다. 군대에 지원해서 입대 절차를 밟던 날, 입대 절차의 하나의 과정인 IQ 검사를 또 한 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IQ의 결과, 빅터의 IQ는 75가 아니라 175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학교 선생님이 그 9년 전에 테스트를 했을 때도, 오래전에 테스트를 했을 때도 사실 17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 빅터가 워낙 성적도 좋지 않고 말도 더듬고 수줍은 아이였기 때문에 175가 아니라 그 175의 제일 앞에 써져 있는 일자라는 숫자는 잘못 쓰여진 숫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75라고 부모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빅터의 잠재적 능력을 인정해서 그의 학력과 경력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제까지 바보로 살았던 빅터가 자신의 IQ가 175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또 이제까지 그 편견과 무시로 좀 어려운 삶을 살았던 빅터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존경을 받는 사태에 임하면서 그는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하는 일마다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지금 현재 국제 멘사클럽의 회장이며 애플 컴퓨터사의 이사인 빅터입니다. 아시다시피 멘사클럽은 천재들의 클럽입니다. 인류 중에서 상위 IQ가 상위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 멘사클럽인 것입니다. 멘사클럽에 들어가려면 IQ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야 하는데 멘사클럽 회원들의 평균 IQ가 148이라고 합니다. 148. 근데 빅터의 IQ는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175. 그러니까 천재 중에서도 최고의 천재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보 취급을 받던 빅터는 자신이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IQ가 73이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를 바보라고 느끼고 바보라고 생각하고 바보라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위대한 능력을 결코 발휘할 수 없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말을 정말로 믿니? 그 말이 사실이 아니야. 성경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저 고귀한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행동하면서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말의 위력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계속 부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거짓말이 있는지 스스로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진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많은 거짓말을 믿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거짓말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느끼기를 나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정말 삶이 고달프다, 하는 일마다 되지가 않다, 정말로 왜 이럴까,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을 확률이 거의 100%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분노에 차 있다면, 또 만약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마땅히 용서해야 할 사람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거의 100% 여러분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을 확률이 거의 매우 높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prosperous life, 즉 이렇게 평창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주고 비탄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 무엇보다도 서로 비교하는 마음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버리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나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을까? 내 삶에는 희망이 없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 내 마음에 끊임없이 분노와 의심과 회의가 끌어오르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고 있을 확률이 거의 100%인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 사탄은 많은 말을 하지만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거짓말은 너는 혼자다라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삶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끔씩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어서 내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은 내 삶을 보고 계실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실까? 그런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뭐다?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거짓된 감정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언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감정에 의지할 때는 어떤 날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감정이고 그 거짓된 감정을 사탄은 자꾸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오히려 자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많은 큰 심각한 문제는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 중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가운데서도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무척 슬프게 만듭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시간대는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 그럼 왜 새벽에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걸까요? 새벽은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더 이상 한밤중까지는 친구들과 같이 있었지만 새벽은 결코 친구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세상으로부터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 고요한 새벽에, 죽음같이 고요한 그 새벽에 나는 혼자이다라고 절실하게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만나는 그 시간에 그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외로움과 이 불안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친구들을 만들려고 그러고 돈을 통해서, 많은 소비를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보려고도 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무모하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과민성 대장염이라든지 아토피스, 그 모든 것이 결국 그 근본에는 외로움과 불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나를 영원히 받아줄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줄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존귀하게 여겨줄 그럴 대상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가장 그렇게 영원토록 존귀하게 대해주고 영원토록 사랑해주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물론 배우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또 이혼율도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 또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토록 우리를 받아주고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 받아주고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고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다름 아닌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친구이고 너희의 동반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이렇게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영성이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우리들이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영성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더 옳습니다. 영성이 캐톨릭에서 이렇게 유래됐는데 어찌됐든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도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영성이 무엇인가?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성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을 항상 믿고서 하나님 내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영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의 영성인 것입니다. 습관이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습관이. 가끔가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그 운동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저도 이 숨쉬기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교회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해요. 우리 목사님은 숨쉬기 운동만 한다.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헬스장에 가서 헬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운동을 습관적으로 꾸준하게 하면은 피곤하지 않아요. 운동을 좀 많이 해도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운동을 한 2, 3주 안 하다가 한꺼번에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그 다음날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습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영적인 근육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큐티하고, 습관적으로 교제하고, 그랬을 때 계속 해 나가도 별로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속으로 모이지 않다가 갑자기 모으려고 해봐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배도 딱 안 드리다가 매주 드리면 별로 피곤하지 않은데 한 달 쉬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면 또 예배 시간에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일상의 영성을 이야기했는데,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영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딱 뜨지 않습니까? 그 첫 마디를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첫 마디.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굉장히 영적입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보통 불 켜라고 한다고 해요. 무뚝뚝하게. 근데 가장 좋은 말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 눈 딱 뜨면은 다른 말 하지 말고 첫 마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실습해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굉장히 흠모합니다. 요셉을 굉장히 삶을 흠모하고, 또 우리 아들과 딸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요셉의 삶을 위대하게 보는 것일까요? 요셉의 삶이 위대한 것은,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그의 미래를 볼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인식하고 습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의 삶은 위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잘 돼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항상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셉처럼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할 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사업이 잘 풀리지도 않고 내 자식의 일도 잘 풀리지도 않고 우리 배우자와도 자꾸 싸우게 되고, 그런 모든 사면초가에 처해 있을 때도, 정말 그때도 내가 습관적으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요셉처럼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의지적으로 믿고 습관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의지적으로 믿고 습관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데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홀로 있지 않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대상자에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 혼자 독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누구인가가 어떤 절대자에게 아뢰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은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문제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습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런 진실을 왜곡하고 믿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를 영으로, 우리를 또 육으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닌 복원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신앙의 복원력은 거짓된 감정에 속해 있지 않고
성경적 사실에 철저히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의 복원력이 회복이 되고 향상이 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 사실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성경 66권이 가장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가장 성경 66권이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 66권이 별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이 이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출발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돼지를 많이 죽이셨는데 몇 마리 죽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돼지를 무려 2,000마리를 죽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그렇죠? 귀신 들렸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돼지를 무려 2,000마리나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귀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여러분들이 아들 하나밖에 없다면 그 아들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도록 내보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누구 죄를?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조롱 가운데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드렸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데, 화목제물로 드렸다라는 의미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존재 가치와 그 혜택을 입는 나의 존재 가치가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생자 아들 못지않은 존재처럼 귀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속에?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튼튼한 복원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고 정말 돼지 2,000마리를 죽일 정도로 내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없애주기를 원하시며 내가 너무도 귀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운행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나의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라고 정말로 믿고서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복원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지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또 믿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침체에 빠지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주요한 원인은 나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과 초점이 내 문제 자체에 또 내 감정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작전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자식이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40일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40일 기도할 동안에 40일 금식 기도할 동안에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겠습니까?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 계속 내 아들과 내 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도 40일 특별 기도를 했다면 그것을 모두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그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 문제를 헤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에 집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걷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분노하셔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 불뱀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모세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불평했다가 다시 반성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책을 주셨는데 그 처방책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높이 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놋뱀을 들고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 것이고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빨리 다리가 물렸으니까 이게 다리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라고 상처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놋뱀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우리의 감정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속히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 모두 쓰레기는 있습니다. 쓰레기가 없어서 깨끗한 집이 아닙니다.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집이 되는 이유는 쓰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를 잘 처리하기 때문에 깨끗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의 문제, 나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고결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한 부정적 감정의 쓰레기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쥐들이 모여들듯이 감정의 쓰레기가 있는 곳에 사탄 마귀가 다가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건전한 감정을 쓰레기통에 그때그때 잘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복원력이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 일시적인 은혜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결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심으로 요동하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념처럼 붙드심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